아, 잘하셨습니다. 교재 다 갖고 오셨죠? 네, 여러분의 교재 요한복음 13페이지 함께 펼치시겠습니다. 제가 요즘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 전하는데 믿음 가지고 두 번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말씀 증거하지만 희한한 것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말씀이 달라요. 제 아내가 늘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몇 부 예배 말씀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은 똑같이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앉아 계신 분 다 다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본문 말씀도 어떤 거는 강조하게 되고 어떤 거는 빼게 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1부, 2부 오시거나 오전 저녁 그렇게 오셔서 은혜 받으실 때에 각 시간에 맞는 분량의 은혜를 주시니까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페이지 함께 보시면 내용이 많아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 나눠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세례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썼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의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서를 쓴 분이고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서 다스렸던, 교회를 치리했던 분이시고,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일찍 순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분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분이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데까지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기품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성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먼저 누가복음으로 잘못 나왔네요. 네, 요한복음인데. 네. 아, 예, 그렇죠. 이거 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찾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우리가 많이 봤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날 하나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이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동선을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준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내 동생 야고보를 왼편에 앉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맛바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출세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일단 49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5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막 편협하게 그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거죠. 마음이 편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세욕이 있었고 마음이 좀 편협한 사람이었고, 또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54절 보니까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망시킬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 속이 좁고 성격이 급하고 출세하고 싶고 편협한 이랬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도들이 거룩할 것 같고 예수님의 성품 닮은 그런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만나서 동가동락해서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우리 1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저기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 자기예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쓰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싹 바꿨는데 자기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만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쫓고 잡아 죽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웬만한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편협하고 또 옹졸하고 출세욕이 있고 성격이 급했던 그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동거동락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제 책을 보시면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3페이지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회람 형태의 다른 세 복음서가 이미 읽히고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세 복음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회람의 형태는 뭐냐면 돌려보는 형태인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마태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 마태가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 적었던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 적고 그것이 마가복음이 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아시는 것처럼 데오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인데 그 편지를 여러 사람이 읽게 되면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된 거죠. 이미 요한복음이 쓰러졌을 때는 이렇게 회람 형태의 다른 세 복음서가 읽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헬라적인 복음서라고 책에 제가 적어놨는데, 헬라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논리적이다고 하는 말을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시간과 공간의 배치를 잘 해놓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MZ세대, 요즘 청년들에 맞는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가장 앞서 있었던 문화였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런 틀을 가지고 잘 기록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그 특징 한 가지가 바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지도를 이제 올려놨는데, 좀 글씨가 작아서 색깔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쪽에 파란 쪽에 있는 게 이제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이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저 맨 위에
페니키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노란색. 그 밑에가 갈릴리, 분홍색으로 되는 갈릴리. 그 밑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마리아, 그 밑에가 유대. 이 세 공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세 공간을 예수님께서 다시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하신 것을 요한복음에는 잘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로 가실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가운데에 있는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예수님만 그 사마리아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를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갈릴리의 사역, 사마리아의 사역, 또 유대의 사역, 이렇게 공간적인 배치를 통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게 만든 것이 요한복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시작.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아멘.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기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수님을 넣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됩니까?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또 다음 2절도 보면 똑같이 2절도 그가의, 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이 됩니까?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곧 누구시다?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곧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인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저 말 뜻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하는 뜻은 말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선포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그 행동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중국교회 와가지고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선교하자, 전도하자. 제가 맨날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6개월 됐는데 맨날 얘기했어요. 오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 됩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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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홈페이지 보시면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도 전도하시고 오늘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막 또 이제 연세 많이 드시면 죄송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나가 전도하기 힘드세요, 사실.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제가 막 전도하자고 말씀드리니까 첫날 나오셨다가 몸져 누우셨어요. 몸살 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도지를 접으세요.
그 보세요. 전도하자고 얘기하니까 전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전도하는 게 힘드니까 오셔서 전도제도 접으시고 오셔서 헌금도 하시고 지난주에는 전도 헌금이라고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전도 헌금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선교 가자 그랬죠. 1월 달에 선교 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선착순 16명 말씀드려서 벌써 9명 됐어요. 9명.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게 우리들의 역사인데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소망의 말, 위로의 말 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 좋지 않은 말,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교회인데 제가 이 말씀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저의 평생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교회 섬길 때 80 되신 여자 권사님이신데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은 없으세요. 그런데 말투가 그냥 말하시는 것이 그냥 자녀의 삶을 올가매는 말이에요. 자녀가 뭘 하면 그 마음은 안 그러신데 그냥 표현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명절에 자녀들이 선물 사오면 아유 고맙다 잘 쓸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유 이런 걸 왜 사왔어 돈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게 좋은 표현인지는 알지만 말 자체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 마흔이 넘으셨는데 시집도 안 가시고 늘 그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다투세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어머니의 말 때문에 그 딸의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은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무엇으로도 40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 엄마의 올가매는 말을 들으니까 이 따님도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두 분이 다투세요. 그 가정이 지옥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말에 진짜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절대 저주의 말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할 수 있으면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말을 하지 절대로 제가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딱 그때 결심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말 선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위로와 소망과 또 희망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너무나 성경에 많아요.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저 임마누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힘이 있어 행동으로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죠. 7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가지고 700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오셨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때와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땅의 삶이 맞춰지게 되죠.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죽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시간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간 안에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의 제약.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이 시간에 중곡동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곳에 못 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뒤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장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고 유월절 첫 번째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두 가지가 나왔죠.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으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알려준다 말씀드렸어요. 시간적인 배경이 뭐가 나왔죠?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유월절이 좀 특별한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사셨으니까 유월절은 4번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4번의 유월절에 각각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성전이 너무나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없는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착취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들의 피를 빨아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돈벌이를 보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화를 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의 제물은 원래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 있죠. 동물을 데리고 오면 동물이 뭐 사람 말을 잘 듣나요? 그죠? 그러니까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멀리에서 동물을 가져오기보다는 바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흠없는 제물을 이제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팔려고 할 때 누가 그 성전 앞에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습니까? 성전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허가를 내겠죠. 자리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자리세를 또 내야 되니까 이 자리세를 내려면 장사치들이 이윤을 2배로 내요. 내목도 하나 해야 되고 또 성전에 내야 되는 제사장을 드려야 되는 목도, 그러니까 2배의 이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재물을 갖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 재물을 사야 되는 거죠. 또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흠이 있는데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싹 감고 이건 흠이 없는 재물이야 내놓고 뒤로는 돈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어려운 분들 또 제사하러 오는 마음을 정성으로 갖고 오는 분들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상을 이제 엎으시는 겁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그 성전을 엎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렇게 혈육을 다 빼먹는, 피를 다 빼먹는 그런 사람들 물리쳐 주셔야지.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의 반면에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얻으시고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때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너 한번 두고 보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시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내년에도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 3장 1절 말씀에 지도자 앞에 숫자 1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주가 달려가지고 숫자가 있으면 꼭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 회원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곳이에요. 서초동의 대법원. 그러니까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최고 권력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그런데 앞에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누가 싫어했다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싫어하고 대제사장이 싫어하고 기득권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 하는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죠. 언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밤에 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그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인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뭔데요? 성전상을 뒤엎은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만 반대로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일을 못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누구신가 궁금해가지고 밤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생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니고데모하고 저 3장 16절 말씀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나. 너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내가 독생자다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니고데모가 믿었단 말이에요?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답답하시니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나야.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네가 궁금해하는 영생을 내가 주러 왔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그럼 니고데모가 변했을까요? 변하지 말았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그게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예수님과 한 패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모량과 침약성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 위에 바르죠. 그 행동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저 3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19장까지 와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변화받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시신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신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예배 관련해서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까 지도를 살펴보자면 사마리아 아래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를 하고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러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러?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우물에 물을 뜨러 간 다음에 물만 뜨고 집에 돌아갔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들이 집에 물이 없어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다들 물 들어가는 시간은 비슷하잖아요. 사람 게 비슷하니까.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가서 김집사님도 만나고 이권사님도 만나고 박권사님도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물만 뜨고 집에 갈까요? 뭘 할까요? 그렇죠? 그거 하셔야 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다 어디 모여요? JJ에 모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야곱의 우물이라고 말할까? 야곱이 그 시대의 최고의 로맨티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누구 이야기해요? 남편 이야기하죠. 남편 이야기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남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 당시에 여성들이 흠모하는 최고의 로맨티스트. 왜? 누구를 14년이나 기다렸어요? 레아를 14년이나 기다렸어요. 이 얘기 잘 모르세요? 저만 아는 이야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라헬. 근데 레아는 안 예쁘고 라헬은 이뻤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날 첫날 밤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흐릿흐릿한 촛불을 훅 껐는데 외삼촌 라반이 누굴 집어넣어요? 레아를 집어넣죠. 레아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흠모했던 그 여인이 아니네.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결혼을 모를 수도 없고 외삼촌한테 막 따졌더니 7년을 더 일하면 네가 사모하는 그 여인을 주겠노라.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4년이나 한 여인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그래서 야곱의 우물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이거는 제가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몇 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여인이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였던 야곱의 우물에 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멋있는 비달 사순으로 샴푸를 감아서 머리결이 흐느흐느하시고 눈썹이 짙으시고 음성도 아주 멋진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멋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더 로맨티스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갈급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이 여자가 뭘 물어봅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생겨요? 예배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인의 그 갈급함과 저 여인의 궁금증, 예배에 대한 궁금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나의 구세주를 만났을 때에 그분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좋은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하고 싶은 게 정말 성도들의 마음인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7번 8번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또 어머니가 예배드리자고 말했다고. 그 또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인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예배인데, 그러면 영과 진리가 있으면 예배 형식은 바뀌어도 괜찮다. 1990년대부터 현대 예배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현대 예배라고 하는 게. 현대 예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 순서가 있어요. 종도 치고요, 참회 기도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그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예전 스타일의 예배인 거죠. 그 당시엔 그 예배가 예배였으니까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현대인들에 맞게 예배가 바뀐 게 벌써 1990년대부터예요. 제가 왜 아냐면 만낙교회 담임하시는 김병사 목사님 그때 현대 예배 또 뭐라고 이렇게 책을 쓰셨거든요. 그게 1990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빠른 교회들은 예배가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3년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1990년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예배 형식이 맞는 분이 계시고 그 예배 형식보다 다른 예배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모든 예배 형태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게 조금씩 이제 변화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만 있으면 되니까. 영과 진리 이 핵심은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10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씩 예배 변화를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는 정도로 조금씩 이제 변화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스타일의 문제인 거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자 개성에 따른 문제인 거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예배 관련해서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집에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려 볼게요. 그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자,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이제 알려주세요 그 말인 거죠. 네. 믿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왜요? 와서 고치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은 분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꼭 그 집에 가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또 뭐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죽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 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분이라고 왕의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이 없는 자였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은 믿고 어떻게 해요?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100%의 믿음은 없어요.
100%의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늘 어떻게 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할 건지 순종하지 않을 건지 늘 고민하게 돼 있어요. 전도합시다. 전도를 할까? 전도를 말까? 선교합시다. 선교를 할까? 말까? 교사하세요. 교사를 할까? 말까? 늘 우리는 그렇게 그 100%의 믿음이 아닌데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간 게 뭐예요? 행동이죠. 나의 그 한 발짝을 내어놓을 때에 그 한 발짝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왕의 하인도 왕의 신하도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와달라고 했는데 오질 않으시고 가라 하셨으니 이걸 믿어야 될지 예수님이 보쌈을 싸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야 될지 그 말을 믿고 가야 될지 마음에 갈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가 갔다. 뭐라 그럽니까? 51절 말씀. 이거 기록이 안 되어 있군요.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베드로,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정말 무리를 걷어갈 만한 100%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갈등이야. 이 가다 빠지면 어떡하지? 누구라도 그 입장에 서 있으면 의심하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다 빠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랑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교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순종해서 그 한 걸음을 걸어요.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한 번 기적을 경험하면,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어려운 분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살아가세요. 그중에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시죠. 교회 세울 때에, 교회 지을 때 물길이 정말 없지만 믿음으로 드린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복 받으셨어요. 제가 이번에도 교회 역사 보면서 20년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좀 띄워드리고 옛날에 집사님, 옛날에 속장이었던 분들 몇몇을 다 보면 지금 다 창조주 밑에 건물주예요. 창조주 밑에 건물주예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뭐냐면 믿음의 한 발자국을 띄우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나도 먹을 거 없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아이들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겠더라고요. 그 책을 봐도.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믿음은 100%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장인데요. 6월절 두 번째 시간 나오고 안식일 논쟁과 신성모독 혐의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또 나왔죠. 시간 뭐예요?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시간 나왔죠. 장소 나왔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시간과 장소를 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장 9절에 보니까 그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고 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였을 때에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내년 6월절에 예수가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이 왜 문제가 되냐? 병이 나은 사람이 안식일의 규정 중에 무화과 2개, 양손에 무화과 1개씩, 무화과 2개만 들고 다닐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38년 동안 거기 살았으니까 그 자리에 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옳거니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옳거니 안식일에 감히 안식일 규정을 어겨? 라고 하고서 트집을 잡는 거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세 번째인데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성전 모독죄, 안식일의 규정 어겼으니까 안식일 규정 어긴 죄. 세 번째로 신성 모독. 내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높이 계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와 같다고 말하니 신성을 모독한다.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지나가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계속 쌓여지는 거죠. 첫 번째 성전 모독죄, 두 번째 안식일 규정 어긴 거, 세 번째 신성 모독. 유월절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하층 계급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은 시원케 해주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계속해서 쌓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5장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6장부터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